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온 친구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빛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숨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영원한 나의 빛. 아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니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모두 보고 싶어요. 요즘 우리 올림픽도 하고 축구도 큰 스코어로 이기고 이것저것 요즘 참 볼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 같이 모여서 축구도 보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할 텐데 코로나 참 이 녀석이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쵸? 이번 온두라스의 축구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해트트릭으로 거의 영웅이 됐죠. 그쵸? 근데 여러분, 영웅이 뭔가요? 자, 영웅,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자, 영웅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서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는 영웅을 참 좋아해요. 이런 영웅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도 다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이 보는 영화, 드라마, 웹툰, 소설에 빠져드는 이유가 주인공들이 다 이런 남보다 특별한 영웅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인 것 알아요? 예. 주인공들은 보통 그러죠. 남들보다 훨씬 힘이 세다거나 머리가 똑똑하다거나 미모가 눈대못이거나 눈을 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돈이 많다거나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친화력이 있다거나 아무튼 등등 이런 각 분야에서 남보다 월등한 재능을 가진 주인공들에게 우린 매료돼서 재밌다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한 매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공들은 이런 재능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자, 강도사님도 역시나 이 영웅물, 히어로물을 참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마블의 아이언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우리 전승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전승훈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아이언맨 마블 선풍기, 손 선풍기가 정말 갖고 싶었죠. 근데 없어요. 아무튼 강도사님이 이렇게 아이언맨을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이언맨이 남들보다 똑똑해서 좋아요. 아이언맨은 왜 똑똑해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죠. 네,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내죠. 네. 그래서 강도사님은 아이언맨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언맨에게 어느 날 아이언맨은 남들에게 없는 재능이 있어서 어느 날 손가락을 튕기더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게 됐어요. 이 장면 혹시 모른다면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이렇게 아이언맨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온 우주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나 아이언맨은 사실은 허구고 허상이죠. 잊지 않았던 영웅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이언맨에게 막 감동받고 막 그래도 영화가 끝나자마자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예, 아이언맨에 대한 감정은 남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진 않은 영웅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이토록 우리는 현실적으로 없는 영웅한테 한테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쏠려요. 자, 그러나 우리 친구들, 현실 속에 진짜 아이언맨처럼 살아있는 영웅이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우리들의 영웅을 소개합니다. 예. 자, 진짜로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자, 이 성경이요, 우리 친구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39권은 오실 영웅에 대해, 그리고 나머지 27권은 이미 왔고 다시 올 영웅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 66권의 39권은 오실 영웅에 대해, 그리고 27권은 이미 왔고 다시 올 영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웅을 바로 곁에서 겪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요한은 이 영웅의 사촌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웅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웅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사촌동생이니까 이모거든요. 네, 영웅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영웅의 어머니와 영웅에 대해 더 심도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요한에게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요한이 책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이 요한이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로 했던 그 요한복음입니다. 와, 이제 알겠죠? 자, 이 요한복음은 세상을 구한 영웅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구할 영웅이 누구인지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을 구한 영웅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구할 영웅이 누구인지 증거하고 있다고요. 자, 이게 허구고 허상이면 그냥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쵸? 이 요한복음의 거의 끝부분 20장 31절에서는 자,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 영혼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예. 이 목적을 기억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떤 목적이라고요? 사람들이 이 영혼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목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구들, 이 세상을 구한 영웅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 요한이 이제 펜을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적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요한복음의 첫 이야기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 볼까요? 자,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 영웅 예수는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바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손길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존재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이 로고스가 뭐냐면 모든 사물의 원리를 규정하는 원리이고 그리고 사물을 일정하게 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 영웅 예수가 원리이고 형식인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영웅 예수는 세상의 원리고 형식인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1장 1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영웅 예수는 창조주이다. 자, 그래서 2, 3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자, 바로 2, 3절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영웅 예수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실제 이 이야기의 증거로 예수님은 이제 바로 뒷장 요한복음 2장만 봐도 우리 친구들 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잖아요. 네, 말씀 봤어요? 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가면 물 위를 걸으시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세요.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 모든 근거가 뭐예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창조주이시니까. 그가 곧 원리이시고 형식이시니까.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러면 더 재밌게 성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 그럼 창조주가 굳이 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강도사님 어렸을 때 아빠가 강아지한테 집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 근데 강도사님이 부모님만 없으면 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같이 그 개집에 들어가서 강아지 집에 들어가서 있어주는 거예요. 혹시 창조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좋아서 오신 걸까요? 예. 하지만 이 전부가 아니겠죠. 자, 왜 오셨는지 말씀에서 알 수 있다 했죠. 바로 4절을 볼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이 영웅 예수가 인류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웅 예수가 인류의 빛이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근거는 뭐냐면 영웅 예수께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서래요. 자, 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될까요? 예.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인류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예수는 빛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요. 사람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죠. 그렇죠?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뭐라고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우리 친구들 잘 알잖아요. 강수아님 통해서 많이 들었죠? 모든 인류는요, 태어나자마자 사실 죽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든, 이렇게 못 살든, 잠시 살다가 낭떠러지를 향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잠시 인생에서 재밌는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들에게,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무슨 영원한 희망이 있을까요? 영원한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예수는요, 근데 이 창조주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곧 법칙이에요. 로고스,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예수님께 이것을 해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나요? 자, 인간이 지은 죄니까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지은 죄니까 인간이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본인이 만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멘. 그렇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창조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창조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진 못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변종들이 생긴 걸까요? 델타 바이러스 뭐 이런 것처럼. 네. 자, 우리의 추측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창조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하시라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몸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예, 그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몸소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다고요. 맞이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와,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보지 못해요. 그저 이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일해줄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AS 기사로 정도밖에 보지 못해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이 정도로밖에 취급을 못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한 도우미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떠나고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사실은 요즘 시대도 사람들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곁에 두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말씀을 두셨죠. 바로 성경이죠. 엄청난 섭리로 역사하셔서 몇천 년 동안 66권이 모아지고 이 성경이 한글로까지 번역돼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친구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성경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이 남기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말씀에서 생긴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보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중도부 여러분,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꼭 길러줘야 할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말이죠.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숙제하듯이 미션 깨는 것처럼 그런 읽는 거 말고요.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눈만 보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보는데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서 대부분 지쳐서 말씀을 더 멀리하게 돼요. 맞아요?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더 힘들고 두 번째 볼 때보다 세 번째 볼 때가 더 힘들고, 혹시 그렇게 되진 않았나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 아닌가요? 예배드리며 강도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생긴다면,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창조주 예수님을 찾아보고 만나게 되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관심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창조주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네. 중도부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고 있어요? 네, 지금 뜨끔뜨끔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해해요. 보기 힘든 친구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것이잖아요. 뭐든 처음 시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보면 점차 익숙해져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보기 힘든 이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이 성경 묵상하는 행동을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행동을 성경 묵상하기 싫도록 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절대로요, 성경 읽기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바로 곁에 있는데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요, 성경 묵상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두운 손에 끌려다니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으면 합니다. 교회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는 목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거든요. 강도사님도 그러기 위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강도사님의 이 설교 듣는 거에서만 그치지 말고요. 절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합니다. 친구들,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미 여러분 곁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에서 발견하세요. 친구들, 5일 동안 성경을 읽고 금요일에 선생님께 내가 찾은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적어서 선생님께 톡으로 보내드리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게 너무 어려우면 와닿는 구절, 한 절을 적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리라고 했죠.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친구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친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미 우리에게 오신 우리들의 영웅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함께 알아갑시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요.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들의 영웅 예수님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무언가요?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의 영웅 예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운동이 우리의 일생 동안 아버지 영원토록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말씀 게을리하지 말고요. 주중에 컨텐츠가 하나 올라갈 거예요. 주일에 컨텐츠가 하나 올라갈 거예요.
자, 그 컨텐츠에서 8월달 미션을 함께할 우리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온라인으로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면서 서로 더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건강한 믿음을 찾아가며 그렇게 영육 간에 건강해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8월 미션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